들어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끝내고 매일 가던 또 제가 주일이면 목욕탕을 갔다 와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나, 정말 끔찍한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을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자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들이 대부분 10대, 20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나이대에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질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의 또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할로윈 대위, 이 귀신을 이렇게 귀신의 역사를 숭배하는 악한 풍습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자리 잡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할로윈 대위 유래는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 즉 귀신이 사람에게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 이 돈과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연합돼서 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을 때 같은 귀신들인데 어떻게 내쫓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 귀신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짓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신을 미화해서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인 것인데, 근데 이것을 모르고 이게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문화로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즐기게 하고, 그래서 교묘하게 틈타 가지고 지금 유치원 같은 데서도 할로윈데이 분장을 하고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바로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그냥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귀신들이 알아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요, 예수를 잘 믿는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 하늘나라, 바로 이 영원한 천국,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바라보는 눈이 틀리고요, 세상 가치관이 틀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좀 가지지 못하고 좀 누리지 못한다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장애인이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축복을 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은요,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가운데 최초로 성령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가 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참 멋진 인생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체험과 함께 멋진 모습으로 그들을 역사해 주시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자신을 주장해야 됐기 때문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바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그럴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옥에 가두고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는데도요, 거기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서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고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합니다. 대주신 하나님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봐 달라고 하며 자신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요, 땅을 진동케 하는 엄청난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요, 은혜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있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실정하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저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인데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는 모습, 엄청난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바로 모든 것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알아서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될 때,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로 이 땅에서 이 재물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으로 알게 돼서요. 자신의 재물을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교회에 헌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르신 중에서 40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완전히 회심해서 서울대를 나와서 회사 임원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서울의 보강동에 2층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층 집을 팔아서 반은 교회 헌금하고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요. 그걸 건너가셨는데 그래서 오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연세가 되셔서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비판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런 모습 제가 어렸을 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 받고 나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제 집을 팔고 헌금해야 되는 이런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헌금하라 뭘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어떤 분들에게 지금도 이런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요 전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이것은 대표적으로 10의 1이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지금 그런 개념이고요. 또 우리가 성령 받아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과 자신의 것을 나누고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자주 떡을 합니다. 떡을 해서 좋은 것을 형제들과 바로 나누고 싶어집니다. 좋은 것을 또 교회에 가져옵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럽니다. 어떤 분을 구제하고 싶은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목사님이 이거 저 성도님에게 헌금에 구제헌금 해주십시오 해서 저한테 헌금을 맡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감동을 주시기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요 사랑하고 섬기고픈 마음을 주시기에 이런 은혜로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이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전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 즉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밭과 논과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강단에다가 5만 원짜리 그 현금으로 한 5억 원을 갖다 놓고요 필요하신 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갖다 놨을 때 우리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시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마음껏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십시오 했을 때요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고 싶은 아마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차도 좀 덜덜거리는데 이참에 이제 필요하니까 좀 얼마만 가져가서 차 좀 바꾸고 싶다. 노트북도 좀 이제 좀 새 거로 바꾸고 싶고, 휴대폰도 막 접는 것이 나왔다는데 이쁜데 저것도 바꾸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가져가고픈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전혀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 가면 어디 텍사스인가 어디라고 하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를 가면 가로수가 도토리 나무랍니다. 도토리 나무가 이민 가보니까 도토리 나무가 엄청 했어요. 가을이 되면 도토리가 엄청나게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요, 도토리가 사방에 널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저렇게 사방에 그냥 먹을 것이 천지인데 저 가져가지도 않는다고 자루로 가지고 아침에 가서 도토리를 싹 다 쓸어갔답니다. 그래서 쓸어가고 있는데 참 미국 사람들 게을러 산심하다고. 근데 어떤 미국 사람이 이렇게 오더랍니다. 와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주워가니까 저 사람도 주워가려고 지금 오는구나 했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다 주워가시면 다람쥐는 뭘 먹고 사나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또 어느 클리브랜드 바닷가에 가면요, 조개 20개 이상 채취 금지라고 써있답니다. 왜냐? 누구 때문에요? 한국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보면 씨를 말린답니다. 싹 다 캐나가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뿐이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이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본성이 더 가지려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더 움켜쥐고 가지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본성이 언제 바뀌게 됩니까? 바로 예수를 믿어 성령이 충만하게요, 충만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게 될 때, 바로 이 움켜쥐는 인생에서, 바로 움켜쥐는 이 손에서 이 손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두 명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믿는 무리가 가진 자가 그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주게 되고요, 그 또 가난한 사람들도요,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지 않는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신앙으로 확실히 세워져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며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 가진 자는 것을 팔아 공동체를 위해 나누어 내어 놓았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얼마 내놨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섬기며 나누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긴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한 사람 누구인가 하면요, 36절 3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6,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누구로에서만 내 이웃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교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바나바는 다윗을 가지고 사도들의 가방을 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나바, 바로 헬라 이름으로는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밭과 땅을 팔아가지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독
바나바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바나바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까? 바나바가 가장 큰 땅, 가장 많은 돈을 헌금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재물에 많고 적음을 판가름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바나바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나바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기는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지금 4장을 마무리하고요, 5장으로 넘어가는 단계고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요, 이 사도행전의 중심, 선교의 중심이 누구로 옮겨가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로 선교의 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로 극적인 회심을 함으로 성령께 붙들려 힘있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철저한 유대교도로서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확실히 바로 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양쪽에서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양쪽에서 다. 유대교도들은요, 유대교를 배교한 자라고 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또 환영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살인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바로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앞장섰던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행적으로 보면 의심을 가득한 눈으로 보고 저 사도 바울이 교묘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일망타진해서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해서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격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보증해 주었는가 하면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회심해서 바울이 복음 전했지만 곧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는 핍박과 어려움으로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자 바울은 낙심해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피신해서 내려갑니다. 다소로 내려가서요, 몇 년 동안 있었는가 하면요, 무려 13년 동안 거기서 집거했습니다. 성경에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복음 역사가 일어났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는 아마 고향에서까지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포자기한 상태로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며 저 잘나갔던 자라고 들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저 바울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완전히 예수에 미쳐 인생 꼬꾸라졌어 라며 바울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역사가 일어났지 못하셨듯이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요, 아마도 지치고 낙심돼서 깊은 수렁 가운데 13년 동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실패자와 같은 암울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해 있던 바로 바울에게 손을 다시 내밀어 준 자가 누군가 하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며 다시 한번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보고자 그를 권면하며 손잡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 뒤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로 같이 동역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 정말 그런 인물이 누군가면요, 바나바입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 손잡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물을 드린 것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바나바만 유독 그 이름을 공개한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사도 바울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아니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를 준비시키고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36절에 바나바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위로하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나서 복음 전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해서 고향 다소에 들어가서 철저히 낮아지는 그 과정을 통해 겪고 있을 때, 그런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다시 이끌어줄 바로 바나바를 바로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령으로 나중에 깨닫고요, 자신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준비시키고 있었음을, 예비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창세 전부터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자신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바나바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잘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도 누구를 준비시켜 주셨는가 하면요, 우리에게도 바나바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가만히 여러분 돌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잘 믿도록 인도해준 바나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아내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분께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위로해줄 바나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모두 다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의 앞에 있는 것도 참 귀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귀하고 복되게 보는 것은요, 바나바의 신앙을 통해서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던 바울을 위로하고 손잡아 줌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준 것,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바나바처럼 형제를 위로해주고 용납해주고 손잡아주고 사랑해주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의 성경 보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가 아니라 번역하면 옛날 성경에는요 권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이요. 여러분, 최고의 권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위를, 그 겉모습을 드러내는 게 권위겠습니까? 최고의 권위는 자신이 낮아져서 바로 위로하는 자, 사랑하는 자, 용납하는 자, 덮어주는 자, 손잡아주는 자, 이끌어주는 자, 이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자신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은 악한 마귀가 주는 역사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학원 선생님 얘기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력합니다. 자녀들한테 어떤 상의를 할 때 혹시 학원 선생님 누구 얘기할 때 좀 부정적인 게 나을 것 같으면 문 닫고 저기 사목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오지 마 그럽니다. 왜냐? 부정적인 얘기라면 자녀한테 그대로 부정적인 게 내려가서요. 자녀도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손잡아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겉모양으로 따지면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우리 동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 옥에 가두고요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행동으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는요 이 변화됐음을 알고요 그를 용납하고 위로해 줍니다. 이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을, 제가 시간이 남아서 설교 시간에 또 이렇게 이해를 잘 드려야 되는데 뭐 책을 얘기 든다거나 이건 참 좋은데요. 제가 TV를 어제 보니까요 뭐 결혼지옥인가 뭐 이거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는데요. 부부간에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도저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요 제가 어제 이렇게 잠깐 쉬는데 봤는데요. 나와서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부인이 남편한테 저렇게 험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막 얼굴이 이렇게 그냥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부부가 저기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막 그냥 엄청나게 삿대질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여자가 어떻게 다 저런 데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또 남편도 잘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만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는 참 오은영 박사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틀리구나. 바라보는 해석이 좀 틀리구나. 우리 같으면 무엇이 잘못됐다.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는데요. 그럴 수 있다. 저런 상태, 저분은 원래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걸 잘 깜빡깜빡 하는 분이라고 잘 풀어주고 덮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아내가 그때 모습을 보고요. 아, 내 남편이 내가 오해했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풀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형제자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격이 다 틀립니다. 정말 다 예민하고요. 이런 분이 있고 저런 분이 있고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기준돼서 판단할 수가 참 없습니다. 그럴 때 최고는 뭐냐?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 받아들이고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훈계하라, 서로 비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 이것을 계명이 끝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고요. 여러분, 저는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돼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기준돼서 교회는 어떻게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교회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가는 곳,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틀리고요, 전부 다 다르고요. 제 자식이 있지만요, 제 자식도 우라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근데 지적하고 징계하고 질타하고 해도 안 고쳐지고 정말 우라통이 터질 때가 많은데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요,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름을 등장시킨 것인가 하면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게 위로할 그 위로자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나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셔서, 우리 참된 평화교회 모두 다가 바나바가 되셨어요.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